특별히 재직 임명 예배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또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가시면 김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제. 전라북도 약간 이 북쪽에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건물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은 남자 쪽, 한쪽은 여자 쪽, 강대상은 한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광목천으로 좀 막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굉장히 100년이 넘고 오래된 교회인데도 지금까지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에 어디 방문을 하다가 교회를 방문해서 저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시고 이자익 목사님이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자익 이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김제에 조덕삼이라는 그 집에 머슴 생활을 하면 쌀밥을 먹여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와서 머슴 생활을 하기로 하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마부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생활을 시작하다가 그때 마침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됐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의 집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내어드려서 오늘 이 교회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 주인과 머슴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당. 참 한국도 약 100년 전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집사로 선출이 되었고 또 세월이 조금 더 가서 장로님을 선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장로님 후보로 올라갔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조덕삼이라는 분은 되지 않았고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장로님은요 목사님처럼 설교도 하고 교회 모든 것을 책임 맡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교회 가면 오히려 더 장로님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조덕삼 이분이 개척을 하였고 이자익이라는 머슴을 거두고 가리켰고 키웠고 나이도 15살이나 어린 그분을 장로로 모시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회중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오늘 참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있고 열심인 분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섬겨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이자익이라는 분을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평생을 열심히 섬기셨던 참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함께 읽었던 빌레몬서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비슷한 결과가 참 아름다운 사람을 세웠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참 귀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교회에 보면요. 중요한 물건들이 가끔 있죠.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강대상.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앞에다가 띠를 둘러놓고 절대로 아이들과 여성은 강대상 위에 올라갈 수 없다. 오직 권사님 한 분만이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물컵과 이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전통과 보수를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시설 중에 굉장히 비싼 시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여기 25층, 23층에 공사를 하고 이곳에 왔는데
참 많은 투자를 하고 이곳에 이사를 왔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무엇일까? 혹시 반주를 하시는 분은 저 롤랜드 키보드가 값이 얼마인데, 저 프로젝트가 값이 얼마인데 혹시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센텐스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성경을 그래도 수십 번을 읽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센텐스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교회는 어떠한 시설과 비품과 어떠한 프로젝트나 무엇보다도 계획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다라는 것.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우리는 이 PPT 밑에 매주 나오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자녀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2020년 시작하면서 리처치 합시다 이렇게 늘 서로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리처치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가 올인하여서 또 재직으로 여러분 세워지셨고, 또 이제 3월 달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세우는 귀한 일에, 또 새롭게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 자산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주님 앞에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굉장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전체 통독을 하면서 이걸 다 읽어서 한번 녹음을 한 적이 있잖아요. 나눠드리느라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요, 사람 이름입니다. 지명보다도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읽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올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그는 편지에 사람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자들,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을 그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내게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함께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을 축복하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도록,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으신 분, 특별히 순장 순모님으로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일에는 물론 설교를 해야 되지만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좀 그 밑에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매일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혹시 숫자가 한 10명이 안 된다면 올해는 조금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명 안에 혹시 거기 제 이름이 없다면 저도 좀 불쌍히 생각하시고 넣어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침 기도회를 하는 날수가 1년에 한 250일 정도 되죠. 한 50주 정도 이렇게 해보면 250일 동안 제가 매일같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제가 세봤더니요, 그래도 숫자가 적지는 않더라고요. 143명이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은 300명을 매일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내용을 다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누군가가 우리 집 아이들의 이름을 1년에 250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목사가 교회에 있다는 것. 예.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나는 누구의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기도하며 나가야 될까? 인원이 10명, 20명밖에 안 된다면 올해 조금 인원을 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내 식구만 하지 마시고요. 좀 벗어나서 우리 순원들, 또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좀 폭을 넓히셔서 기도하시고 1년쯤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좀 보시면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 첫 번째는 리더로서, 두 번째는 팔로워로서. 리더로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생각해보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사람들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자매 압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 또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그 아키뽀 주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 있고 아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이 모습.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섬기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가.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지 못하면요. 그 교회 섬김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요. 30대 초반에 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맨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참 이렇게 누비면서 다니던 5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뭐든지 시키면 다 하고 주일이면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시립병원에 가서 병상마다 기도해드리고 전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렇게 5명이 같이 지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윤집사라고 하는 친구는 정말 이 사람은 선교사 나가도 될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뜨거울까. 그리고 저 사람이 선교사 나가면 우리 넷이 다 후원하면서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는 못했고 아무튼 열심히 보고 다녔는데 그때 그 5명 중에 지금 목회자가 2명, 장로님이 2명, 이렇게 4명은 지금도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뜨겁던 이 윤집사는 아내가 불교도였습니다. 교회를 억지로 나오기는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뜨겁다 하더라도 가정이 주님 앞에 함께 서지 못하면,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면 결국 그 틈새로 틈 타고 들어와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리라 결단하시면서 그 기도자의 명단 속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배우자. 여기도 지금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배우자의 이름을 꼭 집어넣으셔서 올해는 주님 함께 손잡고 교회 가는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로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1장 2절 다시 보면 여기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그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의 집 중에 하나를 내어드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자기 집을 공공장소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죠. 예, 미국 있을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목회자들이 다 모이는 아지트였거든요.
뭐 슈퍼볼 같은 거 할 때 보면 아이들까지 해서 한 30명, 40명이 다 저희 집에 와서 큰 스크린에서 미식축구를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들이 떠난 다음에 보면 뭐 음료수가 소파에도 쏟아졌고 바닥에도, 그래서 제 성격에 이틀은 청소를 해야 되는,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집을 열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 순장 순모님들 겪어보셨잖아요. 순원 아이들이 와서 벽에다가 뭐 찍는데 말은 못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돌발 상황을 항상 발생하게 되고 예측 불허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오픈해서 섬긴다는 것. 그렇게 섬기는 그런 빌레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모습 보면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교회를 재직으로 섬길 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잘 가르쳐서 내가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내게 맡기신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리라.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신성한 성품,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8가지 성품을 이야기할 때 처음 시작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대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에 많이 오셨는데요.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에게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역사를, 또 1장 7절에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권사님이 오시니까 참 좋다, 참 편안하다, 엄마 오신 것 같다. 그러면 잘 섬기고 계신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갔는데 나만 보면 사람들이 왜 슬슬 피하고 없어질까? 그렇다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생겼나니가 되죠. 빌레몬의 섬김, 영적으로 선을 알게 하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함즐함울이라고 그러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빌레몬의 리더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는 그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요. 바울은 그를 어떤 자로 기억하고 있는가? 1장 1절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의 동역자다. 빌레몬서 1장 4절에는 내가 항상 네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쳐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바울의 기도가 제가 나오는 분이신가요? 생각할 때마다 이분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세워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 때문에 맨날 근심이 생기고 저분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막 힘들어가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늘 행복하게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장 7절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또 빌립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까지 그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리더에게 기억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 이제 순원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순장 순모님의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순원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인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특세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의 여기까지 달려오는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원칙 중에 제가 원고를 좀 읽었는데 굉장히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빠, 삐, 따였습니다. 빠, 삐, 따. 예, 그래 그 원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주님을 잘 섬기면서 올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빠지지 말고 모든 모임에, 두 번째는 삐지지 말고, 세 번째는 따지지 말고. 예. 그렇게 나갔을 때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서 있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이렇게 쓰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또 생각하면서 나를 인도하는 자가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바울과 빌레몬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먼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하노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편지를 좀 많이 썼죠. 여러분 얼마나 편지를 많이 쓰시나요? 그냥 카톡에다가 이모티콘 하나 띡 보내는 게 대부분 요새 편지를 대신하고 있는데, 바울은 개인 서신으로 디모데에게 여러 번의 편지를, 또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편지를 했지만 사실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개인 서신으로 구분을 해서 보는데, 개인 서신 또 교회 앞에 보낸 서신들, 그래서 13편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을 왜 보냈을까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때로는 칭찬했죠. 근데 칭찬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칭찬하고 야단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롤 모델의 교회로 세워질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본인의 정말 심장을 담아서 보낸 편지들. 오늘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한 영혼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빌레몬에게 나 사도 바울이야 라는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1장 19절에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이 표현하는 구절을 읽어보면요, 빌레몬을 제자화하느라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적지 않게 고생하고 땀 흘렸구나, 쉽지 않은 사람이었겠구나, 바울이 참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빌레몬이 보기에도 좀 본인이 민망한 생각.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내가 말하지 않을게. 빌레몬을 세운 이 바울의 수고, 한 영혼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모습, 아까도 보았죠? 이게 이름을 다 나열하고 있는 이런 모습. 또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는요, 저 많은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편지해라 하면서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조금 좋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갖고, 자, 성경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혹시 세보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등장인물을 다 1인 1역으로 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야 된다면 몇 명이나 동원이 돼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100명 될까요? 더 될까요? 한 500명 될까요? 한 1000명 되나요? 이거 참 좋은 퀴즈네요. 전혀 감을 못 잡으시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보다 사람은 더 많습니다. 예, 산천은 의구하되 지명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계속 바뀌거든요. 두 가지 자료를 보았더니 대한성서공회 자료는 1888명, 컴퓨터 선교회 자료는 1897명. 동명이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데 조금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똑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냥 뭐 얘도 왔고 쟤도 왔고 걔도 왔네요가 아니라 다 이름 불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혹시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속 썩이는 아이들도 있죠. 맨날 지각하고 맨날 말씀 안 듣고 딴짓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십니까? 걔가 사실 다 듣고 있다는 사실. 다 보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다른 유적물 남겨놓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그들을 키우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해라.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사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우리를 통하여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빌레몬은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10절에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안에서 그가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내가 주인에게 가서 주인에게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 당시로는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종인데 형제로. 또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 종 오네시모를 영접하듯 하라. 결국 빌레몬은 그렇게 순종했고 훗날 역사책에 보면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총감독으로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골로새 지역의 총감독이 빌레몬으로 그렇게 섬겼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순교하셨습니다. 빌레몬이 용서하지 못했다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아마 오네시모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까 금산교회, 기억자교회에서도 조덕삼 장로님 그분이 자기 마부가 먼저 장로가 세워지는 것을 시기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를 신학교육을 보내주지 못했다면 위대한 한 목회자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특별히 학생들, 순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기도하십니까? 25주년을 우리 맞이하면서
교회 재직으로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신앙적으로 방황하신 데는 질문이 많다는 분 이야기도 이렇게 좀 전해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